우리 1절, 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의 계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을 복음의 핵심적인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 베푸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마지막 날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이 나타났다. 이 복음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그 놀라운 종말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의 계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이제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운명에 종속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누구도 없다는 것, 특별히 율법의 행위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과 그의 능력과 그의 비밀한 계시로 나타내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그 계시하신 그 구원이 주어지게 되고 경험된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나타내셨는데 누가 거기에 참여하느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은 복음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말이고요. 물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칭의의 구원은
이제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사실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 광범위한 의미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나타난 그 구원의 은총에 그 참여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러니까 이미 현재적으로 이미 주어진 것이고 또 현재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완료된 것이면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칭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이후로 우리 인생 안에는 전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칭의는 법정적인 선언이고 그리고 성화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라 이렇게 설명을 얘기를 해요. 구별을 해서.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불의한 자이지만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 법정에서의 선언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의한 자가 의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일컫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보자면 성화는 좀 더 실질적인 변화이고 칭의는 실질적이기보다 어떤 객관적인 하나님 편에서의 인정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이기보다는 객관적인 하나님 편에서의 인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보통 비교를 해요. 대조를 해요. 분명히 칭의는 불의한 자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변화되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고 불의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로 여겨주시는 게 칭이에요. 그러나 칭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인정, 선언만이 아니고 그것은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마치 이것과 같아요. 칭의는 이런 종류의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사람이 뭐 10년이면 10년, 무기면 무기, 사형이면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서 지금 이제 그 형을 이제 이렇게 이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대신 보수 배상을 하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형을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은 죄는 아직 그대로 있고 또 그 사람이 받을 형벌은 그대로 존재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신해서 대신 갚아주게 되면 그러면 그에게 이제 의롭다 칭함이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인에게 무슨 선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악한 사람이 선하게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값이 이미 치러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물으셨고 그가 그 값을 치르셨어. 그가 대신 다 배상을 치르셨어. 그러면 내가 비록 선한 사람으로 변화된 건 아니지만 내 죄에 대한 보상은 이미 지불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형을 살아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로운 몸이 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칭의의 은혜.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거죠. 너는 이제 무죄다. 너는 더 이상 형을 받지 않아도 된다. 너는 더 이상 그렇게 네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하면 칭의라는 것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자유의 선언이에요. 너는 자유다. 너는 이제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다. 너는 자유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한 것으로서는 마땅히 감옥에서 그 형벌을 감수해야 돼요. 1, 2년이 아니고 평생 죽음으로 그것을 치료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대신 그것을 갚으시고 그냥 나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네가 다 값이 지불이 됐으니까 그것은 네가 지불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신 지불한 것이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그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거기서 나와라. 이게 칭의의 선언이라는 거죠. 너는 의롭다. 이것은 너는 이제 자유다. 너는 해방이다. 더 이상 고생하지 말아라. 이제 빨리 나와라. 이제는 죄수의 옷을 벗어버리고 감옥문을 열고 이제 나와라. 이제 감옥문이 끼워졌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놀라운 자유의 선언이 나타나게 됐다. 마치 이것은 8.15 광복선언과 같은 것이.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는 포로된 곳에서 나와라. 내가 너를 자유케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마지막 재앙 유월절 어린 양을 가지고 그 출애굽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줬어요.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의 첫 새끼와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는데 죽음의 천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하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됐어요. 죽음의 저주, 또 노예 생활,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제는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다. 대신 죽음의 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저주와 그 노예 생활과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노예에서 나올 수 있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싸워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그 저주의 죽음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케 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제 그들의 노력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저주와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고통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전적인 은혜이고 바로 그렇게 행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 또 너희가 이미
이제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는 너에게 자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 선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시고 실제로 그것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에서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언이 되고 그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교리적으로 그냥 이제 미래,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도 이제 로마서 5장에 나오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구원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우리에게 주어질 심판이나 진노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단지 미래의 구원이 확보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미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과 저주, 그런 속박으로부터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깨어졌다. 이제는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다. 이제는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다. 이제는 너에게는 자유다.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선언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자유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모아선 생활에 있지 않아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우리가 더 이상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고 그가 주시는 축복을 기대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었다. 이제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던 모든 속박들은 이제 깨어졌다. 이제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다. 이제는 새로운 삶이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가 그런 근본적인 변화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 않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칭이라고 하는 말의 가장 큰 의미는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유케 되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저주해서, 우리를 고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것인데 그런데 그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그 핵심 계기가 뭐냐면 이 죄 용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정죄 아래 놓이게 되고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은 거죠. 우리 스스로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또 객관적으로도 그러하고 하나님은 정의의 심판자로서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두실 수는 없어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딜레마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가 징벌하신 하나님의 딜레마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들을 열으셨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죄 용서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죄를 졌지만 더 이상 죄의 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죄를 가리우시고, 죄책을 이제는 제거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죄책을 짊어지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죄 용서라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어떤 사람에게 잘못하고 그 죄책을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내 안에 무거운 눌림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바죠. 특별히 내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게 되면 무거운 눌림 가운데 행하게 돼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것을 풀어주는 게 뭐냐면 이 죄 용서라는 거죠. 그 뒤로 내가 아무리 선하게 하고 내가 옳은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죄 용서라는 이 결정적인 우리 사슬을 끊어주는 것이 없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죄 용서가 임해요. 근데 그냥 임하는 게 아니고 이 죄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전제되고 죄 용서가 임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이제는 자유케 되올 수 있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 용서받기 전까지는 내 안에 무거운 눌림이 있고 양심의 가책이 있고 스스로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형벌에 대한, 비난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두려움의 종로로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다 그것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 용서함 받고 이제는 나의 모든 죄책으로부터 무거운 정죄의 의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되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이고 이것이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주어진 것이고,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게 현재적이라는 얘기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면 죄책을 갖게 되고 우리는 정죄감이 있고 또 실질적인 형벌이 따르게 되고 고난이 임하게 돼요. 죄의 결과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습이었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또다시 죄에 빠지게 되고 죄책감, 정죄감, 그 다음에 형벌, 여러 가지 고난에 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있는 이러한 세력들, 죄, 죄책, 죄의식, 그리고 여러 가지 형벌과 저주들, 이 모든 것들을 그의 죄 용서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죄 용서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졌다 하더라도, 내가 또 넘어져서 죄를 졌다 하더라도, 내 안에 죄책이 남아있고 내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의 죄 용서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죄 사함 받았고 우리의 죄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안에서 우리 안에 평화가 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죄를 지면 또 평화를 잃어버리게 돼요. 고통 가운데 머물게 돼요. 우리 안에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장악하게 돼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들을 다시 환기시키시고, 너는 죄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너는 그냥 죄를 짓고 죄의 결과를 짊어지고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고 이미 죄 용서함을 받은 자이고 너는 자유케 된 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살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죄로 인한 죄책감, 죄의식, 저주, 고통들을 주님께서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466장 찬송처럼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면서 죄가 악한 파도가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죄 용서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우리에게 죄책과 형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깨끗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눌리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자책하고 또 후회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답답한 인생을 또다시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평화는 우리가 얻은 평화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죄악 많은 세상 속에 온전한 의인으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약한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흠없이 행함으로 우리 인생 안에 평화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고 그분이 용서하시고 그분이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다시 용서함을 경험하고 다시 죄의 무거운 눌림으로부터 벗어나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너는 이제 자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거듭거듭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자신이 문제 많은 세상의 한 일부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또 깨끗함을 받았고 또 우리에게는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또다시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문제 가운데 처하게 되고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미 너는 자유다. 다시는 종노를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므로 다시는
무엇인가 행함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꿔보려고 그렇게 율법의 종로를 할 필요가 없고 또 죄책감에 두려움의 종로를 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자유함에 거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근본적인 전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두려움에서 평화로 새로운 전환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복음 진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진리는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고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우리 안에 이런 평화가 주어졌고 시작이 되었지만 또다시 여러 가지 많은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러한 근본적인 전환을 계속해서 새롭게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계속 그 평화가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견고하게 어떤 공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강과 같든지 아니면 파도치는 그렇게 풍랑이는 파도와 같든지 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이신칭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정죄의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평화의 기초 위에 살아가려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형통함들, 우리의 재능들, 우리의 능력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근본적인 평화는 이 죄 용서의 은총 안에 있다는 거죠. 죄 용서가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평화를. 죄가 있는 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한 평화는 사라지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평화를 샬롬이라 그랬어요.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 온전한 생명, 충만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안녕, 우리가 말하는 안녕이라는 의미와 상당히 유사한 거죠. 모든 면의 형통함, 웰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런 샬롬, 평화예요. 그런데 그 평화가 말하자면 죄로 인해서 깨어지는 것이죠. 고통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마음의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깨트리는 이 죄용서의 축복, 이 죄용서가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죄인인 인간에게 죄 용서만큼 결정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 용서의 은혜를 알지 못했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그렇게 죄 용서를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평화의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그 죄의 결과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또 죄 짓고 또 풀려나왔다가 또 감옥에 또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 죄수들이 그렇죠. 한번 풀려나오고 나면 또 다시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죄 용서 받고도 또다시 또 그리로 들어가서 또 두려움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얻은 은혜가 그냥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그냥 한 번 경험했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또다시 묶임으로, 또다시 고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얻은 은혜가 계속해서 새롭게 더 확인되고 근본적인 평화로 우리를 인도하도록. 그러니까 이 칭의의 은혜는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라고 해서 그냥 알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 이것이 평생 동안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체득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려져야 합니다. 칭의는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은혜입니다. 성화는 우리의 어떤 성품의 변화, 우리의 인격의 변화, 우리의 삶의 어떤 행위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가져오지만 칭의는 그 변화 앞서서 또 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 평안, 자유함, 샬롬, 충만한 삶에 이르는 것, 이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갚으셔요. 우리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갚으셔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잘못이 얼마나, 선함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냥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살아가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 안에는 진정한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전혀 우리의 현재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과는 전혀 다른 것을 허락하시는 이 칭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인을 향하여 너는 의롭다. 너는 이제 자유다. 그런 우리 이성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용서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한 인생에 무엇이 일어날까? 우리는 늘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축복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행한 것을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주어질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칭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마땅히 형벌받을 자, 마땅히 감옥에 갇혀서 고생할 자, 그게 우리의 실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실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시고 다르게 갚으시고 다르게 처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봐요.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을, 그러니까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그 위대함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 그러니까 캐톨릭 중세 캐톨릭 어거스틴 아규스티누스에 이르는 중세 캐톨릭의 이 성화를 중심으로 한 이 가르침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바꾸셔서 거기다가 복을 주신다, 이것이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글이죠. 그것을 완전히 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루터나 켈빈 종교개혁자들은 이 칭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신다는 거, 하나님 보시는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것이 없다는 것. 이것이 칭의의 은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우리를 고통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저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는 실질적인 변화이지만 이 실질적인 변화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어난다. 내가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러한 축복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행한 것이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과연 내가 무슨 명목으로 내가 이 쇠사슬을 끊고 여기서부터 나와서 자유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 죄 용서의 은혜, 칭의의 은혜라는 거죠. 네, 우리는 늘 주어진 경험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지 않고 더군다나 죄인에게 주어지는 형벌받을 자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브라질이랑 축구 경기를 하는데 내가 브라질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혀 게임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칭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이고 전환이고 승리이고 축복이지만 우리로서는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그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래서 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쉽게 들려지지 않고 그래서 중세 1500년까지 그게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너무 이 복음이 너무 높은 것이어서 사람들의 상식과 이성과 조화가 이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쉽지 않지만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더군다나 죄인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사실상 이 진리는 또다시 가리워지게 돼요. 이 진리는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밝히 드러날 때는 야 그렇구나 싶어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들어가면 과연 이런 실질적인 변화가 어떻게 그런 아무런 것도 없이 아무런 우리의 행함이 없이 어떤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 실질적인 변화라고 하면 우리 편에서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이래야지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어떻게 이런 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생각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비춰주시려고 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사실 성화의 은혜를 믿고 그것을 붙들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이 칭의의 은혜는 더 쉽지 않아요. 아무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날마다 이 사실들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 새롭게 경험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음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 화평이라는 말은 지금 말한 평화, 샬롬 이런 말과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 안에 우리의 평화, 우리의 마음의 평화, 육체의 평화, 우리의 삶의 평화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사실 이 평화라는 말, 이 평화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전쟁과 평화할 때는 싸움이 없는 상태, 이런 걸 평화라고 하고, 또 마음의 평화, 또 뭐 유사하지만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고 갈등이 있고 마음 안에 서로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조화를 이루고 안정된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 그리고 인간관계, 평화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의 이제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게 이제 전쟁과 평화라는 의미에, 그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말도 평화라는 말 안에는 그런 마음의 평화, 어떤 이제 그런 상태도 지칭하기도 하고, 또 관계에 있어서 화평, 그 화평이라는 말, 영어의 peace라는 말은 마음의 평화도 말하고 또 인간관계의 화평도 말하고 두 가지를 다 포함하죠. 우리말도 그렇고, 그런데 헬라어도 그렇고요. 또 히브리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조금 개념은 다른데 다 어떤 공통적으로 비슷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결정적인 은혜가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죄 용서라고 했죠. 칭의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가져온 결과는 뭡니까?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대해서는 죽음이고 저주죠. 그런데 죄는 누구를 향해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향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뜨리고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인가 잘못을 행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송집사님에게 뭔가 잘못하면 송집사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잘못한 사람들의 용서가 필요해요. 그래야서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함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의 관계 안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관계 장벽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의 삶에 많은 저주가 임하게 되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게 되고, 죄책감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결과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내가 그분께 가까이 그분의 사랑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분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그분은 나에게 그분의 사랑으로 응답하고 내게 베풀어주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본래적인 관계였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과 맺은 우리의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축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막히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사이에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이 잘못하면 내가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내 편에서 가까이 나가려고 하더라도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공의감이 그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저 죄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해결을 하고 가야죠. 그렇죠? 물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죄를 나에게 잘못을 줘도 때때로 그냥 덮어두고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상대방의 그런 죄를 짓기 이전과 같은 그런 관계는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내가 또 상대방이 잘못했을 경우도 마찬가지고, 내가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나는 이전에 같은 자유로움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생기잖아.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 생긴 이 불화죠. 평화가 아니라 불화. 사실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이거 너무나 흔히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크게 의식하는 거지. 뭐 가족 안에서는 늘 경험하는 바이고, 친구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 늘 내 잘못이든 상대방의 잘못이든 잘못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져요. 관계에 막힘이 생겨요. 전에처럼 그렇게 처음에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다가 뭔가 이렇게 잘못이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그런 친밀한 관계가 생겨나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또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뭔가 감정적으로 막힘이 생겨버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깨어진 관계, 막힌 관계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또 내가 뭐 잘못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할 수도 없어요. 우리 자신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하는 것이 그냥 쉬울 것 같아도 잘 안 돼요. 죄를 지은 우리로서도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더군다나 그것을 상대방에게 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마찬가지죠. 더욱더 그러.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의 평화를 그분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관계 회복을 그분이 시작하신 것이죠. 그분이. 관계 회복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됨을 자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을 누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머물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막 대적하셔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들을 미워하는 그들의 대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화평. 그분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분과 다시 친밀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그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장벽을 깨뜨리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께서 제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던 그 진노의 마음 그것들을 바꾸시기로 하신 거죠.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의 진노 그걸 덮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분이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그분이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오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다니
언제든지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그분의 집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천국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죽음 이후에, 장차 예수님 재림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놀라운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고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 용서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의 은혜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평화를 가져오고 삶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를 이 땅의 모든 많은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는데, 바로 그 은혜의 그 가장 중심, 핵심, 그 최고점에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가 우리의 삶의 평화를 가져오는 거죠. 아까 이해했던 하나님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유함과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혀 있으면 우리 안에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막혀 있으면 이러저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온전히 누려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았다라는 것에 현재적으로 우리가 그 칭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받고 이제는 그분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죄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깨끗한 사람 되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은총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대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면 얻느니라. 우리가 비록 죄 있는 자이고 허물이 있고 우리 삶에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용서를 의지하고 그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가 나의 죄를 덮어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정죄의식 속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평화한 자로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짜 자유함이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더 이상 종의 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비록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사랑을 요청하고 주장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늘 이미 회복된 은총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또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간수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그 비참한 삶을 또다시 되풀이하는 게 아니고 또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긍휼함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다시 자유함을 얻고 그분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또다시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또다시 하나님과의 화평함으로 들어가서 당당히 주 앞에 나갈 수만 있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또다시 우리의 삶이 자유함을 얻고 또다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래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어때요? 한 번 사실 깨어지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회복됐다가도 또 깨어지기가 쉽고 깨어지고 나서 담대히 다시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렇죠? 인간 관계의 연약함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그 은혜에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회복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그 길은 우리 가운데 짝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유지. 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동일한 담력, 담대함. 예. 그러니까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고 예수의 피, 우리의 믿음, 그분의 은혜에 기초한 것이에요. 그분이 길이셔. 휘장 가운데로는 새롭고 산 길이니 그분이 우리의 길이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께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용서받고 깨끗하게 씻음받고 우리의 죄를 그분의 피로 다 덮음받고 그래서 그분과 자유함으로 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성도들이 누렸던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이에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느냐? 바로 이 죄와 죄로 인한 진노와 저주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죄 용서가 있는데 죄 씻음이 있고 덮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과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화평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고 이 가운데 살아가면서 결국 이 은혜를 활용을 못하는 거죠. 이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 죄 용서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주어질 모든 축복은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끌어내는 건데,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는 건데, 이것이 우리를 저주에서 자유케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죄 용서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칭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아래 눌려서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계속 사단의 참소와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과 또 거기서 벗어나려기 위한 온갖 애씀과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이전에 우리가 행하던 방식으로 율법의 행위로 무엇인가 삶의 변화를 꾀하려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 자체가 이미 아주 깜깜하게 되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정말 전혀 새로운 삶의 많은 문제와 고통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게 하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있는데 거기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죄 용서의 은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이러한 은혜,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주어져요.
그러니까 핏부림을 받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분의 용서의 기초에서 그분의 성소에 들어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먼저 그 피를 번제단에서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정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 받고 용서함 받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그 화평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종교개혁자들 또 청교도들 또 많은 부흥운동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계시하셨던 말. 죄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 있는 많은 그 기쁨과 평화의 찬송들, 자유함의 찬송들은 사실 이 죄 용서의 깊은 감격과 은혜를 매일매일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죄도 알지 못하고 죄 용서의 은혜, 깨끗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므로 인생의 가장 귀한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관계의 축복, 주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이 관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죄 용서하시는 은혜는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통과 저주와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고 우리 안에 이제는 내가 저주에서 벗어나 그런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자유 그것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시는 아까 얘기했던 어떤 평화 이로 인한 평화 샬롬의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다면 근데 이것이 보다 더 깊은 것으로 나가게 해서 이 주님과 맺는 이 사랑의 관계, 사랑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는 내가 죄 용서받았구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구나. 그 정죄의식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사단의 참소로부터 자유케 되고 진노로부터 자유케 되고 근데 가장 지속적이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주님과의 평화로 살아가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총이에요. 내가 의롭다 함을 받고 이제 삶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도 현실적인 축복이고 내가 의롭다 함을 받음으로 이제는 주님과의 가까운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하는 친구가 되고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가 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 이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려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하죠. 어떻게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모르고 또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에 이 아름다운 이 모든 것의 주관자, 가장 영원한 영광주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를 가까이 불러서 우리를 그분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세상이 어떻게 할까? 우리가 날마다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좀 더 주님 곁에 가까이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 사랑의 새로운 관계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친밀한 교제하는, 더 깊어지는 것, 더 깊은 곳으로 나가서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뤄가고, 나도 그러면 더 열정적으로, 이전에는 내가 죄 가운데서 또 빠져서 또 나와서 주님께 나가서 또 용서받고 이런 관계였다면, 이제는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더 기대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